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 우리는 자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어요. 우연히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우연히 어렸을 때 친구 따라 교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삶의 그것들이 우연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작은 미물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대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절대 주권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아요. 그리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섭리로 보이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연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고요. 21살 때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22살에 신학을 했고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교역자가 되어서 신나는 교회 섬긴 지 41년이 좀 넘었어요. 한 1년은 교사로서 섬겨왔고요. 그리고 40년 넘게 담임 교역자로 한 교회만 섬기고 있어요.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연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셨어요. 예수 믿게 된 나를요, 성격부터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요. 그리고 교사를 하면서 리더십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인형 만드는 공장에 들어가 가지고 신분을 숨기고 2,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청년들 30여 명을 전도했어요. 그때 구로공단의 청년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누님이 개척하다가 1년 만에 목회를 그만둔 것도, 내가 대타로 설교하다가 담임 교역자가 된 것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23살에 목회한 지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군복무 영장이 나왔어요. 원래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소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이 저만 보면 사명자라고 신학해야 된다고 가장 듣기 싫었거든요. 하나님 직접 부르세요. 직접 불러도 갈까 말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요, 정말 제가 바라는 대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는데도 너무 분명한 소명을 받고 나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가기 싫었는데 결정 났거든요. 그런데 또 마지막 이렇게 신학 편입 원서를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요, 마지막 가기 싫어서 제출을 안 해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질병으로 치셨어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신학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 생긴 질병 때문에
논산훈련소에 들어가면 귀향조치, 귀향조치, 귀향조치 3번이나 귀향조치를 당했어요. 한 번만 더 귀향조치 당하면 면제되는 케이스였어요. 하나님이 목회까지 하게 하셨으니 면제시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역에서 방위로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힘들다고 하는 개척과 가장 힘들다고 하는 군 생활을 함께 병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방위는 방위라고 똑같은 방위가 아니에요. 저는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예요. 국가 원수들이 오게 되어지면 의뢰이 찾는 곳이 국립묘지였어요. 의전 행사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군기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이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 빨간 날 주일도 없어요. 한 달은 주간 근무, 한 달은 야간 근무. 저는 주간 근무를 쓰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못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도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에게 찾아갔어요. 제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대장이요,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와이프가 집사다. 그래서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되었어요. 근데 토요일날 오전에 출근했다가요, 꼬박 밤새우고 주일날 9시에 퇴근해요. 그리고 예배가 11시잖아요. 네? 동작동, 저희 집은 상도동과 봉천동 꼭대기, 그리고 교회는 구로공단.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요, 뭐 운전할 거 생각도 못했고요. 다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2시간이 빠듯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발생해요. 토요일 날 꼭 사고를 쳐요. 이 경계병들이 담장 넘어가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다가 걸리지를 않나. 뭐 그러면은요, 주일날 빨리 퇴근을 시키지 않아요. 기압과 얼체레가 뭐였냐면은요, 구보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깍지 끼고 세면바닥에서 푸시업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게 힘든 건 기압과 얼체레가 아니라요, 막 기압을 받는데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9시에 퇴근해도 빠듯한데 막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조바심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늦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퇴근해서 나오잖아요. 그럼 자가용 대기하는 것처럼 빈택시가 와요. 그럼 바로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 안 기다려주잖아요. 그럼 집에 올라가서요, 이거 머리 감는 거 쉬웠어요. 빡빡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급하게 가발 뒤집어서 쏜살같이 튀어나오잖아요. 꼭대기에 무슨 택시가 있습니까? 그런데 빈 택시가 내려와요. 그거 타고 도착하면 5분 전, 3분 전, 2분 전, 한 번도 늦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한 5번, 6번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늦게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하고 강단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무슨 기도가 나와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23살이었어요. 이 벌렁거리는 가슴이 진정이 되지를 않아요. 예배 시간은 되어서 예배 진행하는데 설교할 때쯤 되면 진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2가지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1가지를 내려놓아야 됐어요. 군복무를 내려놓을 수 없잖아요. 목회를 잠깐 내려놔야지.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요, 1달 병가를 내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1주일 금식을 시작했어요. 내려놓는데 어떻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내려놔요. 피곤하고 지치고 한 상황에서 금식에 들어가니까요, 첫날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1주일 작정했기 때문에 1주일 끝까지 감당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보식하는 첫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한 은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목회자인데, 믿음을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네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모습을 보니까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함께
아주 복받치는 회개가 터졌어요. 이 믿음도 작은 것이 목회한다고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던지 통곡하면서 3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은사. 내가 받은 은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 믿음의 은사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감동 주시면 막 선포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가 되었어요. 다시 군에 복귀해서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이 토요일이면 사고를 치고 기압과 얼차례를 통해서 막 10시가 넘어가요. 그런데요, 조바심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지? 늦으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이런 배짱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늦지 않게 하셨으니 늦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택시 다 준비해 놓은 거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내 눈으로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한 번도 늦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그때는요, 성경을 보잖아요. 다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영감이 다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어렵지 않게끔 역사하셨어요. 군복무 마칠 때까지 그 영감 속에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친 것처럼 군생활이 다 끝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영감이 싹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주석책을 끼고 연구하지 않으면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천의 비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13년 동안 성전 부지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화성 병점 동탄 경계 지점에 1,400평의 땅을 주셨고요.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고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하셨어요. 구로공단 지역에서의 목회는 씨 뿌리는 목회였다면 이 화성에서의 목회는 거두는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예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사부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리고 교육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난리였어요. 그리고 옆에 큰 땅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다 계획을 세우고 그 가설계까지 다 떼가지고 맨날 그 땅 보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 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주변에서 더 이상 땅을 구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동탄 이신도시에 동탄 채플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배당 2개는요, 전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제 생각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크고 크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다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 그리고 종살이하게 되어진 것,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그리고 홍해 사건, 그리고 광야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사건, 그 어느 것 하나 우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도, 애굽으로 피난하신 것도,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전부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세운 장대 위에 목을 달려고 했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어요. 그리고 역대 일기를 가져다 읽게 해요. 근데 마침 그때 역대 일기 어떤 내용을 읽게 되어졌냐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자의 손에서 왕을 구원한 그 사건을 잊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 모르드게에게 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아껴두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어찌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지. 아멘. 오늘 본문은요,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예요.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엘리멜렉 가정은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흉년이 들게 되어지자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진 거예요. 모압 땅은 훨씬 살기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곳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엘리멜렉 가정이요,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집니다.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어지고 오르반은 울면서 떠나고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면서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자, 베들레헴 성읍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마라라고 불러라. 마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두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자였어요. 유력하다는 뜻은요, 능력이 있는 자, 돈이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룻이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극적인 반전이 그 인생에 일어나요. 여러분, 극적인 반전을 이룬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이삭을 줍는 일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이었어요. 당시 동네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어머니를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보아스의 눈에도 룻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머니를 섬기는 그 여인의 그 따뜻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부터 멀리까지 왔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다고 따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내가 섬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교회 왔더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네,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게 그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하셨으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 보구나, 그래서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사역할 수 있게끔, 봉사할 수 있게끔, 섬길 수 있게끔 필요한 능력도 재물도 건강도 다 채워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듯이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만남처럼 복된 일은 없습니다. 룻처럼 최선을 다해 섬기심으로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보세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 우연히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어지는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요,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였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아이를 낳아줌으로 대를 이어가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서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지는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길을 통과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편에 예비하신 그 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고 길을 맡기시고 염려도 맡기시고 행사도 맡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룻처럼
극적인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아멘,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